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결혼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대략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43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지만 이 택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택함을 받았다. 그건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자유의지로 믿은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자유의지로 믿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예배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구약 시대예요. 제사를 드릴 때 점 없고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 했는데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병들고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구약의 이 제사라는 것, 신약으로 보면 예배지만 이 제사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가서 그 짐승을 잡음으로 인하여서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안이 있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죠. 또 한 가지는 가정의 생활이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신앙이 파괴되면 또 파괴가 되는 것이 가정이 파괴됩니다.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왜곡을 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성경을 왜곡하는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사람은 형제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각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가 계속되잖아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고 우리 각 사람은 형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매력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마귀예요, 마귀.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어떡하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비는 마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땅에 두 종류의 아버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 아버지가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를 모시는 그 대상은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신약에 오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언약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두 가지 거짓을 행하였다 고백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2장 10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답니다.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거짓을 행했대요. 1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도 거짓이 나오죠. 16절 하반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4번이라는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단어는 다르지만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11절에 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여기서 이 가증한 일도 거짓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말은 뭐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만 만날 때마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된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겠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자꾸만 등을 치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배반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두 가지 거짓을 행했는데 그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제가 1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언약의 백성들은 이방신의 딸들과 혼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냥 보면 이 신명기의 내용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이 있는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눈, 이 여자들은 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더라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방신의 딸, 그러니까 우상숭배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와 결혼을 하면 언약의 가정이, 신앙이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타락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 신앙인이겠죠. 여기 사람의 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이 세상이 홍수로서 완전 심판을 받아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에서 이 솔로몬의 별명이 있죠.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자가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위에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하나님께 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제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고, 그리고 영광과 부귀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결혼을 많이 했어요. 얼마를 결혼했느냐?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른 게 뭐죠? 이 솔로몬 왕이 아내가 1000명이에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결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결혼식을 했다면 몇 번을 해야 되죠? 1000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총명이 있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신앙이 있을 때는 그 근처에 있던 그 후궁들과 첩들이 감히 솔로몬 왕에게 우상을 섬기자는 말을 못합니다. 왕이 힘이 세니까. 근데 왕이 나이가 들고 약해지니까 이제 여인들이 애교를 부리니까 솔로몬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방신에게 절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로서 제가 열왕기 상하를 다 읽었는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 왕이 있으면 왕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보면 아버지가 왕으로서 나라를 참 잘 다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왕을 잘 다스릴 것 같죠. 그런데 왕의 부인이 신앙이 안 좋아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거나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면 남편이 왕일 때는 여자가 감히 자기 남편이 신앙이 좋으니까 감히 말을 못해요. 근데 아버지 남편이 죽고 그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싶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상이 급격하게 퍼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가장 힘겹게 싸웠던 것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 신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여기 보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시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뽑고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시켜요. 다시는 쉽게 말하면 며느리를 이방 여인으로 데려오지 않겠다.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시켜요. 이건요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름다운 한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각은 그리스도인이고 처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좋지요. 연애할 때 좋지요. 이 교회 다니는 이자보다 교회 안 다니는 이자들이 더 매력도 있는 것 같고 더 열려 있는 것 같고 좋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차역이 있는데 기차역에서 두 남녀가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보니까 기차가 연착이 돼서 기차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상이에요. 그래서 기차역에 있던 역장님이 주례를 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차가 도착을 했는데 남자는 상행선을 타고 여자는 하행선을 타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생 부부로 살더라도 예수 믿는 남편은 천국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아내는 지옥으로 가겠죠. 평생 함께 살았는데 그런 결과가 난다면 행복하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이방신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거나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혼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가급적이면 이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남녀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지금 헛살은 것 같아요. 이제 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려면 이혼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많은 청년들이 참아야죠 그러더라고요. 물론 참는 거 좋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 때문에 내가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와 살 수 없다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도 않지만 나와 살기를 원하면 그러면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이 뭐냐? 나도 믿고 남편도 믿어요. 나도 믿고 아내도 믿어요. 근데 신자가 신자를 버리는 행위,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혼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미워한답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때 우리는 서로 결혼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즘 보면은 결혼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신방을 가보면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자기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자기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남자랑, 지금 남편이랑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너무 매력적이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뭐 별로 매력이 없는데 치대를 나와서 똑똑하죠. 매너 좋지요. 거기다가 막 성격도 좋죠. 위트도 있죠. 야,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없네. 신앙이 없네. 근데 이 처녀가 생각할 때, 자매가 생각할 때 신앙 좀 없으면 어때?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결혼하면 교회 다 나오겠지.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여자는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싶은데 남자는 교회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는 가정적이니까 자식들하고 놀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연애할 때는 몰랐어요. 내가 돈을 벌었어요. 주일에 교회 가서 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게 당연했는데 이 남편이 눈에 상심지를 켜고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의 10%를 어떻게 교회에 갖다 바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피곤하면 가족들하고 좀 놀아야지 왜 주일마다 교회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랑만으로 종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여집사님들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보니까 여자가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면 대부분 교회를 그만두더라고요. 여자의 바가지를 남자들이 이기지를 못해요. 거의 교회를 그만둬요. 그래서 제게 하소연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고
아들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권사님들이 제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권사님들이 제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 아들 교회 나오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내가, 아드님이 신앙이 없는가 봐요 했더니,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도 잘 나갔고 봉사도 했고 신앙이 좋았는데 믿지 않는 여자를 회사에서 만나가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지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 만나도 돼. 그러지 마세요. 결혼하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남자랑 연애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조건을 거세요. 교회에서 세례받고 결혼하자. 세례가 뭐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세례를 받으려면 1년은 교회 다녀야 되잖아요. 그때 교회 예배도 같이 드리고 교회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신앙교육을 시켜서 그 남자 입으로 하여금 공개적인 석상에서 나는 평생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할 정도 같으면 괜찮아요. 좀 신앙이 없어서 문제지만 괜찮아요. 그러나 결혼하고 교회 나가겠다면 거의 실패입니다. 제가 대부분 보니까 아이고 결혼만 하면 내가 너 당신 따라서 교회 가지. 남자들 세계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잡은 물고기에게는 미끼를 주지 않는답니다. 남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자를 꼬실 때는 밤하늘에 별도 따준다고 하지만 꼬시고 나면 별은 그냥 사탕도 안 사줘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뭘 싫어하느냐? 이혼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는 그 근본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다른 사람이 만나면 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 가지 이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고 이방신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그리고 이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모독감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성결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잖아요. 장자에게는 장자의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굉장한 복이죠. 근데 이 에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이 장자의 복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굉장히 영적인 복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복을 모독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버림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택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것을 하찮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뭘 느낍니까? 이 백성이 나를 모독한 것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은 뭘 느끼시느냐? 모독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결혼의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림을 파괴해버린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결혼관을 파괴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독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물과 기도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13절 제가 볼까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기 보면 그들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해요. 또 한쪽은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제단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겠대요.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복 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도 않고 제사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복 내려주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는, 요즘에 여건이 더 신장되지만 옛날에는 남자의 힘이라는 게 막강했잖아요. 여자는 약한 자였고 남자는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아내를 업신여겨요. 상처를 줘요. 그러면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듣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아내를 학대하고 때리고 무시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그 남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과 탄식을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 안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의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죠? 이 결혼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 보면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면 보통 누구랑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남자와 여자와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극히 일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까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여자들은 남자 얼굴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남자가 여자 얼굴도 몰랐고 여자가 남자 얼굴도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이 너는 누구랑 결혼하라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연애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고요. 요즘에는 또 바뀌어서 결혼을 왜 부모님이 결정하냐? 우리가 결혼하지. 그래서 우리가 연애해보고 사랑하고 한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결혼은 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여기 증인이 있답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제가 얼마 전에도 결혼식장 가서 제가 좀 약간 씁쓸한 걸 느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요즘 그렇게 결혼을 하는가 봐요. 옛날에는 이 믿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은 꼭 목사님을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저도 결혼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갔는데 아주 신나게 결혼을 하더라고요. 주례도 없어요. 아버지가 사위한테 덕담하는 게 끝이에요. 그 결혼식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 결혼식에는 한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증인이 없어요. 사위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 딸이 부족하지만 이해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게 결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 이벤트하고 친구들이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게 그게 결혼이 아니라니까요. 결혼은 한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뭐냐?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다. 어떻게 서약했습니까? 나는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이 아내를 평생 돌보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평생 교제하겠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그 정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결혼은 뭐냐?
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짝이요? 수많은 남자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여자가 있잖아요. 내가 저 여자를 만나는 순간 나는 저 여자 외에 그 어떤 누구도 더 이상 내게 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내를 돕겠습니다. 나는 남편을 돕겠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해도 누구랑 얘기를 제일 많이 해야 될까요? 자기 마누라랑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남편이랑 얘기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어느 기사를 봤더니 부부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참 짧답니다. 둘만 결혼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나는 이 남자를 만나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저 여자랑 결혼하면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혼은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증인이야. 나는 너가 지금 결혼할 때 서약한 아내가 너의 짝이라는 걸 약속했어. 나는 거기에 대한 증인이야. 하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혼할 때 세상 방식으로 결혼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방식을 해야 돼요. 요즘에 화로운 그런 결혼식장에서 하는 것,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 많으면 하면 좋죠. 그러나 최소한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식에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시간은 가져야 돼요. 근데 세상 방식으로 결혼하면 그런 서약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벤트로 가는데. 둘째,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죠?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2장 15절을 제가 한번 뚫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이 충만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아담을 만들고 나서 여자를 10명, 20명도 만들 수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 여자가 왜 한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옛날에 왕들은 보니까 혼자서 막 수십 명하고도 결혼하시던데, 옛날에 어떤 나라는 보니까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들하고 결혼도 하던데, 왜 한 명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녀가 나오기 제일 좋은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가정에서 난 아이가 가장 경건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요즘에 동성애 결혼이 많잖아요. 엄마와 엄마가 입양을 해서 애를 가졌어요. 뭐 아니면 여자가 또 뭐 시를 받아서 임신해서 애를 낳았다.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낳았다 한들 그 아이가 정말 경건한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겠느냐고요. 물론 불신자 가정에서도 가끔씩 경건한 신앙의 자녀가 나옵니다. 전도를 받아서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확률적으로 볼 때는 신자의 가정, 믿는 엄마와 믿는 아빠의 자녀에서 나온 그 자녀가 경건한 자녀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부모를 보잖아요. 엄마의 신앙생활, 아빠의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조금 빗나가더라도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자기가 1세대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물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에서 부모를 전도하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혼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불신자와 결혼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라서 참 좋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결혼할 때 안 믿는 여자랑은 결혼하지 않겠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내 여자가 안 믿는 자를 만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믿는 여자만 만났어요. 그리고 많이 차였죠. 이 신학생이 생각보다 결혼 대상자로서는 별 인기가 없더라고요. 내가 연애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많이 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이 말하는 통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란 통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남자가 몇 프로고 예수 안 믿는 여자가 몇 프로이니까 1대1로 하면 믿는 남자와 믿는 여자가 다 결혼하지 못한대요. 그건 뭔 얘기냐? 이건요, 확률이에요, 확률. 여러분, 결혼은 확률이 아니라니까요. 결혼은 누가 합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해요. 지금 우리 연예인들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너무 좋아요. 돈도 많아요. 그리고 인기도 많아요. 근데 결혼을 안 해요. 나 같으면 벌써 결혼해도 옛날에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결혼은요, 하겠다는 사람이 해요.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 결혼 못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았다면 아마 저는 결혼을 못했을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정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맞는 짝이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그 짝 앞에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환경 보지 마시고 남자 있냐 없냐 따지지 마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제가 제일 후회가 되는 게 제가 20살 때부터 결혼을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20살 때부터 기도를 했을까?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했던 얘기가 있어요. 결혼을 놓고 기도하느냐고 물으면 많은 청년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결혼할 때 안 돼요.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내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남편을 너무 잘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은 언제부터 기도했습니까? 했더니 놀랄 준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야. 난 20살 때부터 했고 나보다 12년 전부터 결혼을 놓고 기도했으니 그 가정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배필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혼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배필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라고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는 짝이 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경건한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결혼 가정이 되시기를, 그런 복된 신앙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많은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성격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대요.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고 싶대요.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대요.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대요. 저는 그 결혼 반대입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짝이다 하는 그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짝이라고 한 사람과 결혼하면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결혼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결혼이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이방신의 딸들을 결혼했더니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다
다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정말 경건한 자손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